계신 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먼저 부르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하여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잘 사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웰다잉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잘 죽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톨스토이는 세상의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사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죽는 것이 너무 확실한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겨울이 오는 준비는 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이 말은 매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죽을 준비가 필요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 대신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5가지가 있다. 그 뭐냐? 누구나 죽는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없다. 이게 죽음이다.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준비보다 죽음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는 죽음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죽음이고, 아름다운 죽음은 자기의 수명을 다 살고 죽는 죽음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삶의 의미를 배워야 돼요.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나쁘면 그 산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좋으면 살아오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해도 끝이 좋으면 그 인생은 좋다는 거죠. 바로 이 끝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가 됐죠. 뱃속에서부터 서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다 내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도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야곱이 형 이삭보다 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밀려서 이삭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뒤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먼저 나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아기 때 그런까지 생각 못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본능적으로 내가 형님보다 먼저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붙들고 늘어졌지만 뒤에 태어나다 보니까 형님에 대한 열등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의 자리를 빼앗을까 항상 궁리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님이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야곱은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님이 야 팥죽 한 그릇 달라니까 때는 이때다. 형님의 그 장자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래서 그까짓도 명분을 주든 말든 장자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장자 명분을 주기로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어른이 됐는데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이 장자 이삭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형인 것처럼 가장에서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의 눈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인 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갈 때 얼마나 처량하고 쓸쓸했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하는데 외삼촌이 계속 이 조카에게 사기를 치죠. 야곱이 좋아하는 딸 라헬 아내를 준다고 해놓고는 밤중에 바깥집에서 레아를 주고, 그리고 14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삭을 줬지만 10번이나 일삭을 바꿔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사 야곱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야곱이 좀 편안하게 이제는 살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스러운 일보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기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다른 아들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단체 옷을 입었는데, 11번째 아들은 요셉인데 아주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요셉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고 말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형들은 야곱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죠.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이 요셉이 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이 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까지 당한 괴로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괴로움입니다. 야곱은 그 요셉을 부르면서 눈물로 지내고,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의 가장 살기 좋은 땅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요셉 앞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왕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됐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나 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중요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말이다. 지금까지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있기도 했지만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야곱은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을 찾았는데,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 있었고, 그래서 그 손주 2명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안수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요셉아, 네 아들 둘은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로 이제 이렇게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이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 의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소원했던 대로 자기 고향 땅에 무덤을 썼어요. 결국 이렇게 보면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 정말 웰다잉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마지막을 딱 보면
아, 야곱은 정말 잘 살았고 잘 죽었다. 그런 결론이 난다는 거죠. 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결정한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왜 다행입니까? 저주스러운 죽음입니까?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죽는 게 그러면 그의 인생은 잘 살았다고 얘기하기도 곤란해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대단히 고귀한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죽음은 정말 고귀한 죽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속된 말로 개죽음했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허무하게 개죽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죽었느냐, 웰다잉 했느냐, 잘못 죽었느냐 하는 것은 죽는 방법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죽은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자,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살점이 벗겨나가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래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능지처참형이라는 게 있어요. 역적들에게 내리는 그런 사형법인데 소 4마리를 딱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매달아 가지고 사방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들이 그냥 이 매단 상태에서 쫙 이렇게 가니까 사지가 다 찢겨나가서 죽는 겁니다. 이 능지처참형인데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능지처참은 그 고통이 길어봤자 한 30분 안에 끝납니다. 손을 딱 쫓았을 때 이게 팔다리가 다 이렇게 쫙 찢겨나가면 뭐 30분 안에 죽죠. 근데 십자가의 형은 그렇게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최고로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호흡곤란과 사지가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는 방법으로만 보면 왜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해 죽었는가? 그 무엇을 위해 죽었는가가 예수님의 죽음의 고귀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건지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외다인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웨일타임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래요. 이 순교의 믿음 역시 고귀하고 거룩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웰타임의 필수 요소는 사람들이 죽을 준비하려면 유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고 또 장례 비용을 얼마를 준비하고 유서를 준비하고 수의를 준비하고 또 무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웰타임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죽은 이후에 돌아갈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웰타임이 아니에요. 진정한 웰타임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웰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 확실히 돌아갈 곳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죽음의 준비, 그게 진정한 죽음의 준비고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웰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죽은 이후에 돌아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준비가 안 됐다고, 돌아갈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요즘 묻지마 살인부터 그 다음에 미국의 총기 살인부터 막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이 머리에 총을 딱 떼고 이 죽을래? 그랬을 때 나 죽을 수 있어. 너 예수 믿는다는데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내 살려. 이럴 때 나 죽여.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내가 가진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한 객관적인 이 증거가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확신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 이재명 씨 재판하는데 증거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증언 가지고 증거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적어도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 성경에도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증언을 하면 그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나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생각해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동영상이 있다거나 녹음 파일이 있다거나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렇게 죽은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12군단도 그대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다 멸할 수도 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자신의 죽음으로 천국을 증명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어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누가 그 사실을 확실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문중병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2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있었어요. 제암리 교회는 거의 뭐 한 5, 60명 성도들을 교회에다 다 모아놓고 휘발유 뿌리고 기름 뿌리고 불질러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 예수 안 믿게 나 살려달라고 한 사람 없었어요. 그게 기꺼이 다 죽어갔습니다. 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위한 죽음, 이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목표는 기독교인을 박멸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리자는 거예요.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냥 1, 2년 죽인 게 아니라 거의 300년 동안 죽였어요.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로마 나라에서 사람들을 죽이면 기독교는 사라졌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사라졌어요. 지금 북한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적결 처형하거나 아니면 뭐 요득 이런데 그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풀면 죽이거나 막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러면 신자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죽여도 신자들이 죽이면 없어지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로마도 그랬어요. 300년 동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계속 죽이고 근데 이제 죽이는 것도 뭐 편하게 죽이면은 아니 그냥 뭐 편하게 죽으니 근데 아주 고통스럽게 뭐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거나 산채로 뭐 사자들이 잡아먹게 하거나 얼마나 죽을 때 힘들었겠어요. 그렇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판결이 이렇게 했어요. 자,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 대신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밝혀지면 그 사람들을 죽여. 그런데 정부에서 일부러 찾아가지고 색출을 해가지고 죽이지는 마.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누가 옆집에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밝혀져서 이 순교를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 남이 신고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 죽어요, 살아요? 살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이 신고도 안 했는데 옆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신고해가지고 순교를 당하면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죽여달라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그거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뭐길래 죽음을 초월하느냐. 세상의 죽음을 초월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 세상의 죽음을 초월하는 권세가 어디 있냐. 세상의 죽음을 초월하는 그 황금 보물이 어디 있냐.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어디 있냐. 기독교라는 신앙이 뭐길래 도대체 저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이는데도 스스로 자수해서 순교를 하냐. 그렇다면 기독교야말로 참 생명의 종교가 확실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자수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였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흘렀어요. 기독교 사라져야죠. 근데 300년쯤 되니까 로마 인구의 60%가 기독교 신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와, 몰랐죠? 거기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국교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로마에서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죽는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재산을 다 몰 수도 없다. 로마에서 오직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냐면, 자,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점 막 뒤에서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로마의 아주 중요한 요직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고 가장 높은 자리에는 누가 다 올라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교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죽음을 초월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리고 순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사 그 후손들을 점점 아주 국가의 중요한 자리로 높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가 가장 웬 다행이라는 거죠.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거죠. 이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그 자신에게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보장된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근거가 돼요. 할렐루야. 이제 로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2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독교 인구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 일본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려면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됐어요. 박멸해야 됐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교회에 막 문 닫게 하고 막 기독교 지도자들 감옥에 막 넣고 처형하고 별짓 다 했지만
기독교는 줄어든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역사에 보면 그 순교하고 그 핍박받고 고난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후손들에게는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유산으로 주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수많은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말도 못해요. 그 고문을 보면 손발톱을 다 뺐대요. 여러분 생발톱 빠져봤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진짜 아프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문에 탁 치여가지고 큰 발가락에 발톱이 빠졌어. 와, 진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프대. 진짜 아프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들른들면 빼버렸는데 진짜 발톱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고춧가루 물막 집어넣고 주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막 밀어넣고 야구 방망이로 야구하듯이 쭉 패. 그리고 더 끔찍한 거는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라고. 걸어가면 너는 믿는 사람이고 못 걸어가면 너는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걸어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족들은 교회에서 다 쫓겨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후손들의 그 책을 보면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할렐루야. 자기들이 쫓겨나가지고 어떤 집에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냥 살 수 있는데, 근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먹을 게 없어. 근데 아침에 가보면 누군가가 쌀을 갖다가 자루에 넣어가지고 휙 던져놓고 가고, 여기 직접 주면 걸리면 큰일 나니까 밤중에 살짝 던져놓고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콩도 막 던져놓고 가고, 그러면서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주성준이라는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인천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산의 금남 일산 금남교회 그 목사님도 엄마 아빠가 다 그냥 순교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일산에 개척을 했는데 한 2년 만에 6,000명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 엄마 아빠. 그 목사님은 부모님이 죽고 나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자기가 고등학생 때가 다 죽었거든.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모들의 순교를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라고 분당 우리 교회에 있죠. 우리 아들이 그 교회를 지금 2년째 아이고 등록을 못했어. 목사 아들이라고 등록을 안 받아준대. 근데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거는 미나는 받아줬대. 미나는 유치부라서 받아줬대. 그래서 미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 그 교회를. 근데 그 정도로 교회가 막 너무 부흥해가지고 얼마 전에 교회를 이렇게 분리를 다 시켰어요. 여러 개를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는 체육관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분리되고 나서도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역시 순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자, 순교는 이렇게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그 후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가 웰다잉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최고의 웰다잉을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때 역시 우리도 최고의 웰다잉, 최고의 복된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순교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죽으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도 몰랐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보면 진짜 가스롭죠. 가스로워요. 진짜 국가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일신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가스로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한다. 죽는다. 그러면 진짜 고귀한 거지만 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지 당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민주당이 없다고 나라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없다고 안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없다고 나라를 안 돌아가겠습니까? 대통령이 없다고 안 돌아가겠습니까? 북한은 김정일이 죽으면 난리 나요. 그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없다고 난리 날까요?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 무슨 소리예요? 가소로운 얘기예요. 순교는 가장 복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왜? 죽음 이후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눈물 흘리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순교가 가장 복된 죽음인 것은 죽음 이후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순교가 그렇게 복된 죽음인 것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로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자가 많은 나라가 더 복음이 확산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순교는 죽으면 끝날 줄 아는데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기독교들을 죽이고 했는데 도리어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더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순교에 대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세대반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신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은 난리가 나요.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사마리아가 심어지고
또 거기 막 핍박하면 안디옥에서 막 핍박하면 막 그다음에 로마에까지 막 씌워지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막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죽이면 죽일수록. 무슨 상상을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갔다 올라오다가 겨울에 우리 친구 한 명이 산 그 도로가 산에 잔디가 보풀보풀하게 그렇게 아주 탐스럽게 그 잔디가 갸리 있었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야 여기 불 한번 붙여보자 그래가지고 불을 딱 붙였거든. 그런데 이게 막 잔디가 막 이렇게 굉장히 탐스럽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 딱 바짝 만나가지고 하얗게 있는데 불 딱 붙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와! 그래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옷 들어가지고 막 딱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도리어 막 튀는 거야. 막 튀는 거야. 막 확산되는 거예요. 치면 안 되고 살짝 덮어야 되니까 치면 안 돼요. 치면 다 튀어.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면 도리어 막 그게 튀어가지고 더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순교가 복된 죽음인 것은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순교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목사님들 시기는 그래요. 자기 부모가 뭐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가 정말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다거나 또 자기 부모가 뭐 교회의 장로 집사님으로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훨씬 수월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안 믿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 목회를 하잖아. 정말 힘들게 가요. 가기는 가는데 힘들게 가요. 근데 순교자들의 자녀는 보니까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뭐 예수 안 믿고 자기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간혹 가다가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다 보편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참새가 막 이렇게 막 쫓아가는 것 같고 순교자들의 후손은 그냥 타조가 막 성큼성큼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교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아보셨어요? 상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판에서 공부 잘하면 우등상, 결석하면 1년에 한 번씩 퇴근상 이런 거 줬거든요. 그 판에서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 같은 우리 고향 거창에 거창읍에서 초등학교 대학 고전읽기대 아니면은 뭐 글짓기대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서 상 받으면 어디서 줄까요? 정교생 공부에서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막 어색하고 막 영광스럽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굉장히 영광스럽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상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상일 줄로 믿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5장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핍박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순교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박해 앞에서 그냥 그런 처절한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는 뭐 순교할 일이 없죠. 우리나라 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고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그 매일 성경 큐티할 때 보면 안전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지금도 죽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당장에 순교하는 그런 위기가 없지만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고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큰 축복을 물려주고 마지막에 죽을 때 가장 복된 웰타임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절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긍징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지금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그들의 순교의 신앙을, 그들의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